샬롬. 편하십니까? 매년 당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여름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또 우리 해야 할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이 구약이고 양이 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구약을 서로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권이 예언에 대한 또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의 3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굿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책, 물론 성경을 말하겠죠. 이 성경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예. 근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예.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좀 자세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보라.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근데 뭐가 안 빠졌다는 걸까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는데 뭐가 빠진 게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예, 저도 숫자를 좋아합니다만은 이 숫자는 홀수와 짝수가 있죠. 예, 근데 이 성경은 이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홀수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요? 27권 홀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짝수가 돼요. 이 구약은 신약을 대변하고요. 신약은 구약을 대변해요. 특별히 구약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 이런 것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언과 역사가 둘이 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이 서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이에요. 또 예언과 역사가 짝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물론 다른 책에서도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언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14권이에요. 그래서 앞에 5권을 우리는 보통 대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5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명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책이 작아요. 소선지자는 내용 자체가 2장짜리도 있고요. 1장짜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는 상당히 양이 많고 중요해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 예언이 신약에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이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그 내용이 뭐냐, 특별히 이사야가 강조하는 자세히 읽어볼 여호와의 책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면 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뭘 예언했을까요? 오늘 그 예배, 환영 예배 시간에 봤던 시편의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이 땅에서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또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원래 이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지를 세웠어요. 이 예루살렘의 뜻은요, 두 가지 단어가 연결해서 예루살렘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샬롬, 이 샬롬이 살렘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예. 그리고 앞에 있는 예루는 터, 기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곳에서도 뭐가 존재합니까?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새 자를 더 붙였을 뿐이지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몇 번 멸망했습니까?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구약시대 한 번 멸망했고요. 신약시대 또 한 번 멸망했어요. 저는 이 2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재림과도 또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요, 선지자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서전 196페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이것은 화이트 선지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엔 망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물경 170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역사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주석에는요,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과거에 또 미래에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6, 18절에 대한 주석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근데 어떻게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곧 누구의 운명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의 운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레미야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이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예레미야만 2권의 책을 썼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 너희는 이것이, 이것. 그 앞에 나오잖아요.
너는 누구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게 어디예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집, 성전 앞에 서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전인데 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거짓말일까요? 자,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는데 여호와가 집이 없으면 그 여호와의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까? 아니죠. 네,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간판에는 여호와의 전, 문패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주인은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뭐라고요? 경고예요. 근데 왜 이런 경고가 주어졌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만 이곳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전이 되고 여호와의 집의 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거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가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되지 않는다. 자, 다시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왜? 내 이름으로 그냥 일컬음만, 명칭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보라고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미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떠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 실로는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과거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실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실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조와 선지자 514페이지. 네, 부조와 선지자 514페이지. 성경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 예루살렘이 성전이 거하는, 법궤가 안치된 성전이 거하는 곳이 되기 전에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514페이지. 514. 엘리의 죄악으로 예. 블레셋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후 실로가 망하기까지 법궤는 300년 동안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다. 법궤는 그 후 이곳 성막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성소 봉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실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때 실로가 있었던 곳을 나타내는
유적들이 있을 뿐이다. 오랜 후에 실로의 문명은 예루살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신다. 예, 자, 실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법궤가 더 이상 보관되지 않으니까 무의미한 성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실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래서 너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상기하라. 실로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성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 명패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디 속에, 두 돌비 속에 넷째 계명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 이름을 둔 처음의 처소는 실로였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보관한 실로도 결국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지가 되지 못했어요. 똑같은 역사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계속적인 경고입니다. 자, 다시요.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12절까지 읽었고요. 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사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뭐한다? 쫓아낸다. 예.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 세계사에 보면은 나라가 두 쪽이 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과 대한민국. 예. 근데 독일은 어때요? 동독, 서독, 로마도 있네. 동로마, 서로마. 근데 거기는 그 외세에 의해서 나눠진 건 아니고 이 외세에 의해서 나눠진 나라는 독일과 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동로마, 동독, 그 다음에 서로마, 서독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경하고 똑같이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그죠? 남북으로. 물론 좀 상황은 다르지만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요, 무려 10지파가 소속돼 있어요. 10지파. 그런데 이 남방 유다는 겨우 2지파. 뭡니까? 누구 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곳이 중요하냐? 유다의 나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이 들어있어요. 성지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니까 다른 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나올 만해요. 왜? 원래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을 갖지 못한 이 북방 이스라엘이 그것과 흡사한 예배 장소를 만들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지 간에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기원전 722년. 근데 유다는 이로부터 무려 120년이나 지나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120년 동안 유다는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자기네 형제, 그것도 10지파가 멸망했는데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한 번에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전쟁에 걸쳐서 그들은 멸망에 갔어요. 그 첫 번째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첫 번째 포로. 자,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어요. 소홀히 했어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대 왕에 걸쳐서 멸망해 갑니다. 3대 왕. 자, 역대하 36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역대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3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야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예, 자, 첫 번째 왕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뭐를 가져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원래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기구들을 자기 신당에다 뒀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9절 여호야긴,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번제단 거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야긴 때는 성소 거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는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굴복하기로 했는데 다시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배반했어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왕에서 완전히 멸망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여러분 왜 청년을 죽일까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왜? 청년이 없기 때문에.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태까지 앞에 두 왕은 그래도 전은 살아있었는데 기구만 가져가고,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만약 여호야김 왕 때 굴복하고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더라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당신네 나라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서 그 맹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뭐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586년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렸어요. 근데 완전이라는 말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 오경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은 순종의 결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명기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짝수로 명기해 놨어요. 짝수. 세 번째 책,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 26장.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로 7절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후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하정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멘. 자, 뭐 하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이 없으니까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농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샬롬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다면, 자,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을 하는데 아주 참혹한 멸망입니다. 자, 29절. 예레미야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불순종하면. 근데 이것은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5번째 책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까지 하셨느냐면 13, 14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또 이 신명기 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 명령들을 지키면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요 복을 주겠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예. 자, 그리고 53절.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경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7절까지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실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실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예,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가 여기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얼마나 식량이 모자라고 얼마나 배고픈지 자기 자녀들을 먹을 것을 레위기서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예언이 다시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도요.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사야서 9장 20절에는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에스겔 5장 10절도요.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것이 신약의 예루살렘 AD 70년의 멸망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자, 우리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 12절 주석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 12절 주석. 예레미야 25장 11, 12절. 징벌은 지성과 멸시받은 경고에 비례함. 자, 누가 한번 천천히 한 달락만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바로 직후인 요아kim 왕 4년에 예레미야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에 유의하지 않는 용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쓰셨다. 그들이 받은 벌을 그들이 지성에 비례하여야 하였으며 그들이 받은 바 경고들은 어느 정도로 멸시하였는가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 자,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 벌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지성에 비례한다. 쉽게 말해서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 아는 지식만큼 벌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받은 바 경고들을 어느 정도로 멸시하였는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3개를 받았으면 3개에 상응하는, 5개를 받았으면 5개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었고요, 고국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국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전쟁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우리 선지자께서 답을 주셨어요. 자, 선지자왕 415페이지. 물론 선지자의 말씀만은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선지자왕 415페이지. 선지자왕 415페이지. 선지자왕 415. 마음을 깊이 살필 때가 왔다. 요시아가 통치자로 있는 동안은 백성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하여 그 이상 중재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전쟁에서 죽은 까닭이었다. 국민의 죄악이 그와 같았으므로 중재하기 위한 시간은 거의 지나갔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고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전쟁에 휩쓸릴 자는 전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요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망하려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칼을 받을 사람이 칼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기근을 당한 사람이 기근을 안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먹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포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에 대한 답입니다. 주어지는 운명을 그대로 뭐하라? 받아들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한 성전이 불타고 성이 회파되는, 그래서 황무지가 되는 이 놀라운 결과가 얻어졌느냐? 바벨론을 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절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네, 분명히 이방인이고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인데 저항하지 말라. 그랬더라면 성전도 회파되지 않고 성도 회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항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왜 너희한테 포로가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념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려라고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현대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 선지자와 왕 295페이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295페이지, 선지자와 왕 295페이지. 모세는 여호와의 율례를 떠난 결과로, 모세는 여호와의 율례를 떠난 결과로 일어날 죄악들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세는 선포하기를 선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만일 약속의 땅에 오래 거한 후 백성들이 부귀한 예배 형식을 도입하여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다가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 중에 분산되리라고 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에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예언은 사사시대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더욱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원인이 뭐예요?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의 중건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300주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300주야는 2300일인데 2300일은 예언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는 1년이 돼서 2300년의 기간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2300주의 예언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지금 읽은 것이 9장 25절인데요. 9장 2절에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다니엘 8장 14절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이요 성지였던 신앙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운명은 계속 경고가 주어졌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계속 경고해요. 특별히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14권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서들이 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6절로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경고예요. 자,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세 천사의 기별도 핵심적으로는 경고입니다. 311페이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예, 세 가지지만 결국 다 결론은 뭐라고요? 경고.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경고.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똑같은 경고입니다. 개신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삼중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과거 역사, 특별히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잘 연구해 보시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되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었는가 연구해 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그분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지로 택하신 예루살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기초여 평화의 터가 되어야 할 당신의 전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어떠한 성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임재가 떠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 주님의 임재 없이 홀로 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경고의 기별에 유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훈과 또 많은 경고로 예루살렘을 그토록 살리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참으로 거절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지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밖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되는 당신의 귀한 처녀들, 성실한 처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할 당신의 자녀들,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이 놀라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당신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